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왜냐하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했던 모든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했던 모든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왜냐하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저번 시간에 우리는 구원의 필요라는 제목으로 왜곡되고 부패하여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어 버린 우리의 비참한 실존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돌과 나무를 섬기는 겁니까? 아니죠. 재물과 명예를 추구하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상 숭배는 본질적으로 자기 욕망과 정욕을 충족시키려는 의도가 그 안에 있기에 엄밀히 말해서는 자기 숭배다 말씀드렸죠. 이러한 우리의 불경과 불의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말씀도 들으셨습니다. 불경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없음.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이자 법칙이자 원리이자 어떤 적용이 의이기 때문에 그에 반대되는 불의, 이 불경과 불의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우리는 이렇게 허망한 생각과 나를 우상으로 사실은 삼는 그 허망한 생각들과 미련하고 어두운 마음을 가지고도 놀랍게 스스로를 지혜 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와 피조물의 자리를 바꾸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셨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계속하면서도 그것이 옳다고 여겼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존재를 보면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이러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헤집고 드러내는 것을
불편해하고 거부합니다. 어떻게 거부합니까? 에덴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러한 말씀에서 자꾸 도망치려고 하거나 타인, 환경 또는 하나님 탓을 합니다. 이러한 반응 역시도 우리가 이 부패한 존재인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직면하지 않으려는 회피입니다. 역시 무엇이든지 직면하지 않으면 다 문제가 되죠. 저번 시간에 로마서는 3장까지 왜 구원이 필요한가에 대한 답을 계속 내어놓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 말씀은 저번 시간에 이어지는 말씀이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계속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 논리를 잘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 것은 이전 절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1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잘 보시면 옳지 않은 일을 하는 자들에게 옳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판단이자 거짓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2장에서 보통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옳지 않은 일을 하는 자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겠죠. 그러면 전절의 상황과 반대이기는 하지 않습니까? 전절의 상황은 옳지 않은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옳다고 하고 있고, 어, 지금 판단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옳지 않은 일을 하는 자들을 정죄하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모양으로는 반대의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같은 겁니다. 역시 잘못된 판단이자 거짓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절 후반부를 보시면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러니까 옳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잘못을 행하는 사람이 옆 사람만 잘못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정죄한다면 이것 역시도 이 전절처럼 위선에서 나오는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거짓인 것이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우리가 더 보기 전에 이 판단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 잠깐 생각해 보고 갑시다. 성경에는 우리를 혼동시키는 두 가지 입장이 존재합니다. 앞에 보시면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 되지 않느냐 판단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이런 성경 구절들을 많이 듣고 또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구절들도 있죠.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어쩌라는 말입니까? 여러분은 그동안 교회에서 그런 건 우리가 판단하면 안 돼. 이런 말을 자주 듣고 또 사용하셨을 겁니다. 대부분 교회 지도층이 결정한 교회의 결정 같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케이스로 많이 들으셨겠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은 것으로 자리 잡고 있고 교회 공동체에서 아무래도 이 단어는 부정적인 어감으로 사용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판단이 무엇입니까? 생각하는 겁니다. 분별하고 평가하고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을 판단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늘상 하는 일이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과 의도와 목적에서 나온 것이냐, 그 생각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 생각, 거기에 판단의 옳고 그름이 달려있지, 판단하는 것 자체에 옳고 그름이 달려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이 아무래도 판단이라고 하는 것을 뭉뚱그려서 고깝게 여겨왔습니다. 언짢게 여겼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기독교가
고민이 없고 생각이 없고 뇌를 빼놓고 다녀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곳이 되어버린 겁니다. 오죽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맹신, 보지 않고 믿는다고 하겠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고 그냥 믿는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지 마. 이런 어떤 행위, 껍데기를 자꾸 옳다, 아니다 라고 나누면은 일반 신자들은 신앙에 있어서 겉모습, 겉모양,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구분을 짓게 됩니다. 판단이 왜 잘못된 겁니까?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이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단하면 된다, 안 된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되죠. 이런 행위, 껍데기에 집중하지 말고 어떤 마음으로 판단하는가, 어떤 의도로 판단하는가, 여기가 중요하죠. 기독교가 성숙하지 못할 때에는 자꾸 단순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 옳다, 저것이 그르다. 여기에 고민과 깊이와 성숙함이 더해지면 그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깊어질수록 어려워지는 겁니다. 기독교는 입문이 가장 쉽습니다. 사람은 판단을 할 수밖에 없으나 매우 겸손하고 조심스레해야 합니다. 성경적인 원리를 여러분들이 깊이 알게 되면 사실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성숙한 사람의 역할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판단의 최고의 난제는 아무래도 사람이 판단을 할 때 판단하는 주체가 그 모든 내용에서 자신은 조금은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비판을 해도 사람은 결코 타인과 자신에게 동일한 잣대를 들이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런 어떤 원리 같은 것들은 그냥 마음에 받아들이고 완전하게 새겨야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등잔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죠. 사람은 타인의 조그만 것은 정말 잘 발견해도 자신의 큰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판단하는 사람은 늘 정죄의 문제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기를 어떤 한 사람의 존재는 다른 한 사람의 존재와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흉악범이나 기타 여러 가지 어떤 일반적인 인류의 모습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여드리는 이유도 그 안에서 무엇을 보길 원함입니까? 나의 모습을 발견하기 원함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사람은 모두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동일한 죄와 동일한 죄성과 동일한 부패와 동일한 왜곡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얼마나 드러나고 어떻게 드러나고 언제 드러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대부분 자신이 정죄하는 대상과 자신을 동일한 상태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과 타인을 보는 시선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죠.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오직 자신만 알고 있는 이유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타인의 조건과 상황과 이유는 알지 못하죠. 이 무지가 나는 옳고 너는 옳지 않다. 또는 나는 이만큼만 틀렸는데 너는 많이 틀렸다. 나는 100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랬지만 너는 10가지 이유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런 점만 봐도 우리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장나 있는지를 알게 되죠. 우리 공동체는 가장 먼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와
내가 남과 얼마나 다르지 않은 존재인지를 먼저 배웁니다. 그러면 사람이 겸손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제대로 보는 눈을 먼저 뜨게 되는데, 이 훈련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이 자신을 아는 것, 이것이 정말 신앙의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이 정한 기준과 법칙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이 사실을 부정하면서 먼저는 자신을 속이려 하고 남을 정죄함으로써 내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려는 방법을 선택하나, 곧 이 모든 일들이 부질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생을 남을 판단하면서 나를 높이는 일을 멈추지를 않죠. 누가복음에는 이 바리새인이 자신과 타인을 구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따로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거리, 물리적 거리로서 떨어지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은 신앙의 이름과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기도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상대를 정죄하며 나를 높이는 존재입니다. 이 무지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정말 자신조차 철저하게 속일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꺼내는 이야기는 어느 분들께는 분명하게 불편한 이야기이고, 오늘 본문이 또 판단에 대해서 말하는 본문이기에 저도 마음이 복잡하고 힘드나, 오늘 말씀처럼 제가 꺼내는 모든 말들이 일단은 저를 정죄하길 바라며, 그로 인하여 제가 더 꾸지람을 받고 타산지석의 교훈을 받아서 더 잘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감수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0년 가까운 교회 사역 기간 동안 늘 봐오던 모습이 판단하는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판단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어떤 입장을 가질 때에는, 어떤 주장을 할 때에는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마땅히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신자들은 어떤 한 가지 입장이 생기면 그것을 성경보다도 더 믿습니다. 정말 당최 바꾸려 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늘 드리는 말씀이, 만일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것이 아니라 하시면 그때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 논리입니다. 제가 늘 다투고 싸우고 편가르는 한국교회 성도들을 중재하다가 만들어낸 논리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당신의 그 강한 주장을 부인하시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신자라면 어떠한 입장이 정말 옳다고 생각이 되어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잠깐은 당황하더라도 곧 아멘,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고집을 꺾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입장과 생각과 견해에 매몰되고 함몰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셔도 꺾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것은 평소에 하나님의 존재나 말씀의 원리보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고집 등을 사실상 1순위로 놓고 살아온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다툴 때에 목숨과 신앙을 걸고 다툽니다. 그래서 대부분 편이 갈라집니다. 그 싸움의 신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존재를 겁니다. 누구보다 신앙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입장과 가치와 고집과 자존심에 목숨을 겁니다. 저는 여기서, 이 대목에서 그들이 진짜 신앙인이었는지 아닌지가 가려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공동체가 두 개로 갈라져서 싸울 때 결국 화평을 이루었다, 화해했다, 더욱 그 일로 말미암아 돈독해졌다,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화평해라, 화해해라.
그리고 서로 이해해라. 나보다 남을 더 높이라. 그런데 사람들은 사실상 성경 말씀과 원리를 인생의 최고의 법칙과 우선순위로 두지를 않거든요. 자존심, 하등 쓸모없는 교회의 역사, 추억, 네 편, 내 편. 이런 인간적인 가치들을 더 우선시하니까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교회가 다투고 나면 절대 사랑으로 화합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며 그것을 신앙으로 착각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것이 이 시대를 지나가는 어떤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을 듣는다고는 하지만 정말 그것으로 삶의 원리와 가치와 교훈을 받아 삶의 기반과 반석으로 삼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도 없고, 이 시대는 사실상 모든 것을 자신의 적은 경험과 고집과 바뀌지 않는 그 세계관으로서 모든 것을 내가 판단하고 평가하겠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잘못된 사조로 흘러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권위 있는 말씀이 모든 것의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 각자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평가하려는 시대. 이렇게 되면 무엇이 문제냐면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없는 존재가 판단이라고 하는 걸 하려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그 모든 방향성이 화합이 아니라 갈등과 분열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냐면 사람이 평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권위와 자존심과 입장을 가장 우선시하는 것인데, 서로가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우위에 서려고 하면은 남는 것은 갈등밖에 없죠. 내가 옳다. 아니다. 내가 옳다. 그래서 이 사회가 이해와 관용이 사라진 사회가 된 겁니다. 학교에서 애들이 조금만 싸워도 바로 요즘에는 법적 소송으로 들어갑니다. 자동차가 조금만 부딪혀도 이해하거나 넘어가는 일 없이 한쪽에서는 들어눕고 다른 한쪽에서는 소송으로 갑니다. 누가 옳으냐를 자꾸 가리려고 하는 사회가 됩니다. 좋은 예로 정치를 들 수 있죠. 우리나라는 양거대 정당이 오랜 시간 정치를 했습니다. 서로 번갈아 가면서 정권을 잡았지만 정말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을 위해 희생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왜 국민들이 나누어 싸웁니까? 너는 그렇게 생각하냐? 이게 더 낫지 않은가? 이야기하고 나누고 화합하고 의견을 모으고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면, 우리가 그러면 그들, 우리를 위해 봉사해야 하는 그 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더 긴장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알아서 박 터지게 싸우니 그들이 감시와 평가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옳고 그름을 정하면서 싸웁니까? 여러분들 매일 인터넷에서 우리 이렇게 친척들이 모여서 이 정치 가지고 싸우는 모습들을 볼 겁니다. 여러분, 그 논지처럼 어느 한 정당만,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쪽이든 이쪽이든 한 정당만이 남으면은 결국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썩을 대로 썩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걸 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치의 영역에 있어서도 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한 판단에 따라 그렇게 자신들이 맞다라고 싸우는 겁니까? 이렇게 관용이 없이 모든 것을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회는 결코 성숙한 사회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이 성경 원리나 말씀이나 진리가 아니라 사람이 모든 것을 평가하려고 하는 데에서 다 발생된 일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부르면서 시작하는 것은 사실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남을 잘 판단하면서 정죄한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나는 그렇지 않은데요. 나는 타인을 그렇게까지 정죄하지 않는데요라고 말하는 사람. 이 말씀 구절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이 부름에 적합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남을 자신도 모르게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제가 앞서 판단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뭐가 문제입니까? 의도를 봐야죠. 그런데 1절 후반절을 보시면 같은 일을 하면서 타인만 정죄하는 모습은 말씀드렸듯이 위선에서 나오는 거짓이죠. 같은 죄를 범하고 있지만 너는 감옥 가라, 나는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1장에서 사람의 왜곡되고 부패한 본질을 보았습니다. 누가 자신의 모습을 직면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둠인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아는 것이 모든 신앙의 기본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나를 알지 못하면 이렇게 거짓된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심판의 기준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이 말하는 어떤 일반적인 법칙은 우리가 빨리 받아들여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결코 남보다 더 낫지 않다는 사실, 사람이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한다는 사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일반 법칙들은 여러분들이 다 그냥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 말씀하신 내용이 있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판단과 평가가 옳거나 그르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죠. 그것이 옳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판단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타인에 대한 평가나 어떤 비판이 아니라 자신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5절을 보시면 외식하는 자라고 하죠. 가면 쓴 자요. 속이고 있는 자요.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사실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든 사람은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아나 자신도 속이고 남을 정죄함으로써 자신의 문제를 덮는 방식을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위선을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미국의 기독교 철학자 프란시스 셰퍼가 재미있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보이지 않는 녹음기가 있다. 보이지 않는 녹음기. 그 녹음기에 녹음된 나의 소리. 사람이 마땅히 그래야 하지 않나? 이것은 죄 아닌가? 저러면 안 되지. 했던 나의 모든 마음과 내면의 목소리가 거기 다 녹음되어서 나중에 심판 때에 그것이 플레이가 된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녹음기. 무섭죠. 무슨 말을 못 하겠죠. 그런데도 우리가 왜 그렇게 자신을 보지 못하고 타인을 정죄하는 방향으로 갑니까? 우리의 본성이 죄로 인하여 부패했기에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성이 거짓과 속임으로 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철저하게 속이면서 가는 겁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의 찔림을 받을 수도 있지만 순간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여부로 갈리는 거 아닌가? 왜 행함을 이야기하면서 심판이 언급되는가?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한 성경 아닌가? 이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사람은 내부와 외부가 이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말씀처럼 내면의 것이 밖으로 나오고 밖으로 나온 결과는 내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잠깐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선적인 일을 행하는 모든 사람의 내면, 그 위선적인 마음은 왜곡되고 부패된 마음이겠죠. 그러면 이 사람의 내면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태겠습니까?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사실 구분된 것이 아니라 이어져 있는 겁니다. 그게 내면과 외면이 이어져 있다 말씀드린 겁니다. 사람은 믿는 바가 행위로 드러납니다. 행위는 그 사람이 믿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드러낼 뿐입니다. 이것 이해하시겠습니까? 믿음과 행위가 구분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구분된 것이 아니라면 극단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지에 따라 구원을 받는다는 말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렇게만 생각하기에 그것이 틀리다고 말하는 것이지 믿음과 행위가 이어져 있는 것이라면 이 말 이해하시겠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 사람이 그 믿음이 행위로 드러난 것 이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논리도 성립한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Q&A 시간에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요.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우리는 자신이 악한 일을 할 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세상에 만연한 이 악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왜 이리 지체되지? 생각한 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용납하심, 오래 참으심은 무엇이냐? 하나님 측에서의 노력입니다. 왜 노력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 참으심의 목적이 우리가 회개하기를 바라시거든요. 하지만 사람은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시는 그 시간을 아무 문제가 없는 시간이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나의 회개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겠지. 하나님의 진노에서 나는 면제를 받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자기 중심성에 빠져서 눈이 가려져 버린 인간의 어리석고 우둔한 판단이자 잘못된 견적이에요. 여기 4절을 한번 자세히 봅시다. 멸시하느냐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이 4절의 멸시는 가벼이 취급하거나 무시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지금 이 시간을 가벼이 무시하며 넘겨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있는 시간 아닐까? 그러니 내가 정말 잘 가고 있을까? 늘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돌이켜보고 두들겨보고 고민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 신자의 삶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자들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문턱을 넘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예수를 믿었어. 눈물 한번 흘렸어. 난 예수님 믿어. 이 한마디 말로 구원이라는 것을 해결해 버리려고 하니까 이 다음 삶이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사람의 본성은
자신도 속이고 있는데요. 자신이 선택했잖아요. 회개하지 않기로. 그 고집을 통해서 본인이 직접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말씀드려도 자신을 늘 돌아보는 사람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지만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돌아보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이 돌이키지 않는 고집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두 가지 케이스일 수 있는데요. 완전히 삶을 포기해버린 사람들. 또 하나는 굉장히 굉장한 도덕주의로 무장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소위 말해서 경건하고 바른 모양으로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적어도 자신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 사람들은 말로는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정도면 아주 크게는 문제되지 않나? 그런데 놀랍게 삶을 포기한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크게 문제되지 않지 않을까? 이 사람들은 거짓된 희망이에요. 도덕적인 사람들은 최소한 자신의 도덕에 의거하여서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삶을 포기해버린 사람들은 막연하게 덮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가 크니까. 지금 나에게 큰일이 일어나지 않잖아. 하나님이 괜찮다고 넘어가 주시지 않을까? 사람이 오랜 시간 법과 도덕과 질서를 잘 지키면 원래는 그것을 어기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아무래도 의, 공로, 자부심이 조금은 솟아납니다. 그것이 최소한 어떤 성과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낸 성과는 자기 자신에게 자랑이 되고 훈장이 되고 의의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성경의 법칙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의를 조금이라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왜곡된 인간 존재가 대체 무엇을 만든다는 말입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조금 나은 모습으로 살면은 그것을 의지하고 싶어 하고 그것으로 의의를 만들어내려고 하죠. 그것으로 나의 존재와 신앙을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생님, 나 정답 압니다. 손드는 거죠. 나 이 정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직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 오직 예수님의 의로우심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 전까지는 무슨 짓을 해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개구리 올챙이 쩍 모른다고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조금만 잘 살면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잊어버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하여서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의롭게 사는 자기 자신을 섬길 정도로 완전히 왜곡되었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이 시간까지도 철저하게 이용하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젊은 날 여러분이 왜 그렇게 돌이키지 않습니까? 시간이 많이 남아서. 그래서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진노를 쌓아두셨다가 폭발한다고 우리는 생각했거든요. 터트리신다고.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스스로 많이 쌓아두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내 삶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여러분 지금 놀랍게 믿음의 로마서가 행함을 언급하고 있죠. 말씀드렸듯이 행함은 우리의 믿음을 내면을 진실을 드러내어 보여주는 어떤 시금석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행한 대로 보응한다는 이 말에서
우리는 어디에 보통 집중하냐면 보응에 집중합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고 벌하시는구나. 심판을 내리시는구나. 우리가 행한 대로. 여기가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봅시다. 6절 말씀은 시편 9절에서 그대로 왔는데요. 시편 62편이 어떤 시편이냐면 여러분들 앞에 한 번만 보십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거 찬양으로 유명한 시편 62편 아시죠? 시편 62편은 참 신앙인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고 이어서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거짓 종교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참 신앙인과 거짓 종교인의 모습이 나오고 마지막 절이 어떻게 끝나냐면 이렇게 끝나요.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이해 가십니까? 이 시편은 하나님께서 참 신앙인과 거짓 종교인을 행한 대로 갚으시기를 바라는 시편이에요. 이 마지막 시편 12절, 62편의 12절을 지금 로마서 2장 6절에서 바울이 가져온 거예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러니까 핵심이 보응에 있어요? 행한 대로에 있어요.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공정하고 정의롭게 반응하겠다. 다시 말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에게 행위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행위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주는 증거입니다. 한 신학자의 좋은 비유가 있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열매는 나무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죠. 하지만 열매가 나무의 생명을 제공합니까? 그러진 않습니다. 나무의 생명을 제공하는 것은 뿌리죠. 자, 여기서 열매가 무엇입니까? 믿음과 행위 중에 행위죠. 열매는 나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잖아요. 행위는 뿌리가 뭐겠습니까? 믿음. 믿음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열매일 뿐이라고요. 그러니까 열매로도 판단이 가능하다. 믿음이. 그러면 행위로도 믿음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신자들의 행위에 늘 새롭고 갱신되는 변화가 없다면, 삶의 변화가 없다면, 새로운 열매가 없다면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있는지, 다시 말해 뿌리가 건강한지를 우리는 묻고 또 점검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랜 시간 신자들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열매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모든 사람들의 대답이 어땠습니까? 여러분들의 대답이 어땠습니까? 나는 믿음은 있는데 제가 육신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연습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훈련이 조금 부족해서 그랬습니다. 제가 미숙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진심은 있는데 잘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나무의 원리로 생각해 보면 틀린 말이죠. 놀랍게도 사람들은 참 신자가 되고 나면 정말 모두가 인정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내가 사실은 믿음이 없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명확하고 정확한 원리입니다. 뿌리가 썩었는데, 진짜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좋은 열매가 납니까? 여러분들이 삶에 좋은 열매가 없었던 것은 연습이 부족해서입니까? 믿음이 없어서였습니다. 저는 이제는 한국교회가 신자들의 예배 출석만을 인정하고 봉사하는 신자의 모습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신자들의 진심을, 양심을, 내면을, 믿음을 밝히고 점검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신자들의 영혼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점검이 없다면 교회는 아주 심각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자들의 믿음을 점검하는 이 불편한 일이 원래 교회의 일이자 사명입니다. 그렇기에 이 일을 마다한다면
모양과 형식은 교회이고 예배와 찬송이 있을 수 있지만 교회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불편해하면서 피하거나 도망갈 겁니다. 만일 교회들이 그 일을 하게 되면 당황스러울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 되었지. 내가 눈물이 나고 예배 시간에 예배가 끝나면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면 되었지. 뭘 더 점검하느냐는 말입니다. 해야 됩니다. 해야지 진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점검해야죠. 나의 내면과 영혼을 들여다봐야죠. 착각했다면 다시 시작해야죠. 구원받는 문제입니다. 어찌 이리도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그렇게 처리할 수 있습니까? 구원받는다는 것은 빛이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겁니다. 그 빛 앞에 노출되어 사람이 완전하게 벗겨지고 드러나야 되는데 이 일을 경험한 신자들이 너무나 적습니다. 무엇보다 믿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에 입문할 때 한 번 믿고 끝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계속되는 과정이며 깊어짐이며 늘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그 무언가입니다. 삶이 바뀌고 계속 열매로 드러나고 놀랍게 신비하게 바뀌는 마음이자 그 모든 것에 순종하는 영혼의 변화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사실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할 차례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여러분, 여기서 참고가 무엇이냐면 변치 않는 끈기와 인내를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인내해야 합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행함으로 드러내어서 좋은 결과를 얻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신자들이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서 선을 행하고 친절을 베풀고 진리의 길을 걸으면 화평과 평화가 찾아옵니까? 이 세상이 아름다워질까요? 놀랍게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이 그때부터 작정을 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우리를 악으로 대합니다. 이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세상 원리가 그러합니다. 착하고 의로운 사람을 그냥 두지 못하고 괴롭히고 이용하고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믿음대로 살기가 어려운 것이고 세상에서 가면을 쓰고 모두를 전환해서 살아가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신자로 살면 손해보는 인생이거든요. 하지만 이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강한 마음을 가지고 변치 않는 끈기로 악을 당해도 선으로 이겨냅니다. 로마서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면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 사실 그 우상 숭배가 이제 여러 가지 항목으로 드러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섬기기 위함이라고요? 나를 섬기기 위함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상을 섬기는 이유, 여러분들 중에 돈이 목적인 사람이 없는 거 아시죠? 돈이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에요? 돈을 사용함이 목적이죠. 돈만 잔뜩 가지고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가치를 이, 이 교환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욕망으로 추구하는 모든 것들의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의 별의별 것들에 다 욕심을 내고 쫓아가지만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영광, 존귀, 썩지 아니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중에 유통기한이 있는 사랑을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두가 그렇게 안 돼도 영원한 사랑을 추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돈이 많습니다. 20년 뒤에 아픕니다. 알고도 그 길을 걸어가려는 사람이 있을까요?
영원히 건강하길 원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진짜 잘못된 것들을 통해서도 원하는 바는 영광, 존귀, 썩지 아니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신의 영혼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조차도 모르는 무지한 존재입니다. 원래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이거라니까요. 이건데 이것을 제공해 준다고 거짓말하는 것들을 우리가 쫓아가고 있었잖아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러분, 당을 짓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무리를 짓거나 다투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집스럽게 진리를 거스르는 행위, 불의를 따르는 행위, 이 모든 8절의 말씀은 사람의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절에 영광, 존귀, 자기 썩지 아니함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들이죠. 자기 중심성, 이 목적과 방향이 완전 다릅니다. 자기 중심성의 방향이기에 이런 것들은 다 썩어버리는 것들이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여러분, 사람이 원래 정말 원하는 것은 환난과 곤고가 아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것을 구해서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죄인된 인간의 숙명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 자신을 위한 것을 구하고 추구하다가 그 방향성이 결국에는 파멸로 이르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알아라, 성경을 알아라, 그렇게 자꾸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그 전까지는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한 길이 보이는데, 그 길이 무슨 길이냐면 바로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길이에요. 이 구원받는 일에 하나님이 유대인을 역사적으로는 먼저 선택하셨기에 그들이 특별한 호의를 입은 것은 맞으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민족과 혈통으로서 결정됩니까? 아니죠. 참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핵심이기에 결국에는 조건은 동일하게 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이 그걸 말하죠. 민족과 혈통이 아니라 참 믿음에서 나오는 선을 행하는 자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왜 유대인과 헬라인에게요라는 말이 왜 또 나옵니까? 유대인이 그 방법을, 그 원리를 가장 먼저 알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유대인이 먼저 구원받거나 유대인이 더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유대인이 이 모든 일을 율법으로 먼저 설명받았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조건은 동일하죠. 유대인도 헬라인도 이방인도 한국 사람들도 참 믿음, 그 참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 이 진짜로 구원을 받지 다른 것으로 구원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1절이 하나님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골로새서에서 이게 또 똑같이 쓰였는데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공평하신 분이다. 여러분, 심판을 얘기할 때 왜 이 구절들이 나오는지 압니까? 심판을 얘기할 때 반드시 따라 나와야 되는 핵심 개념이 공평이에요. 공평하지 않은 심판이라면 그 결과에 승복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심판을 말할 때 꼭 공평을 같이 말하는 겁니다. 12절에는 이 원어로는 이렇게 왜냐하면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끝에가 때문이다 라고 이제 끝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읽어드린 건데, 저기 범죄했던이라고 제가 다시 번역을 한 것은 과거형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했던 모든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했던 모든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이 이제 이렇게 들으면 어려우실 텐데 제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고 이것이 왜 공평한 것인가? 자,
율법 없이 범죄했던 모든 사람들은 율법이 없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 율법이 없어서 망한 겁니다. 맞죠? 율법이 없어서 범죄했던 사람들은 율법이 없어서 망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겠죠. 당연한 논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구절의 표면적인 의도는 둘 다 결국에는 심판의 범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 사람들은 율법이 없이 망하지 않았냐. 망했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심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율법이 있는 사람들은 율법으로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둘 다 심판을 한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표면적인 의도인데 심층적인 의도가 무엇이냐면 율법의 기준을 지킬 사람이 존재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 모두가 심판을 받는다는 점에서 조건이 동일해지는 거예요. 율법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여러분들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한 번 듣고 이해가 가는 논리가 아닙니다. 13절. 13절이 재차 말하듯이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자, 율법을 받은 자, 들은 자가 의인이 아니라 행하는 자가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여기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행함이죠? 바른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을 말하는 것이죠. 믿음과 행함을 여러분들 자꾸 구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함이 나오면 그건 믿음을 전제한 것이고, 믿음은 행함을 반드시 따라오게 만듭니다. 여기서 의롭다 한다는 저 표현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칭의의 개념입니다. 칭의는 예전에 고대 법정에서 재판의 마지막에 내리는 선고의 표현이라고 해요. 너 의롭다. 그러니까 너가 정당하다. 이 선고가 내려지면 그 사람의 존재는 그때부터 변하게 되죠. 이해 가십니까? 무죄가 선고되는 순간. 그래서 고린도 후서도 놀랍게 행함과 심판을 연결지어 설명합니다. 우리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만 연결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고린도 후서 봅시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놀랍죠? 우리는 늘 교회에서 심판을 믿음이랑 이렇게 연결지어서 보았지만 많은 성경 구절들이 심판과 행함을 붙여놓고 설명하고 있어요. 왜요? 다시 정리하자면 행함이 어디서부터 나왔으니까? 믿음에서 나왔으니까. 14, 15절을 한번 봅시다. 다시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뭘 말합니까? 사람이 율법을 알지 못하지만 옳고 그름에 대한 어떤 원칙을 알고 있습니다. 원주민들도 문명을 접해보지 못한 어떤 소수민족들도 사람을 죽이는 것, 예를 들어 누구 것을 훔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감각이 다 있어요. 어떤 타고난 감각을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옳고 그름에 대한 객관적인 알미 모두에게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들 마음에, 양심에는 어떤 새겨진 어떤 법, 원칙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몰랐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이들은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어서 16절을 보시면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자, 최종 심판은 율법입니까? 아니죠. 모두가 심판을 율법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심판을 받지만 마지막 심판은 율법이 아니라 뭐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예요. 여기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은 우리가 다 아는 이 내용이 아니에요. 이때 사람들의 뭐를 심판한다고 하십니까?
은밀한 것. 이 은밀한 것이 바로 모든 인류가 진짜로 섬기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가 그날 드러나는 겁니다. 이 믿음이 뭘로 드러날까요? 평소에 우리 행위로.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실 때 우리의 행위책이 있었죠. 행위책. 프란시스 셰퍼에 따르면 그 행위책 옆에서 뭐가 플레이되고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녹음기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직면을 이렇게나 힘들어하고 자신의 존재나 내면이 조금만 드러나도 못 견디는데 마지막 날에 나도 잘 몰랐던, 정말 나도 잘 모르고 외면했던 나의 은밀한 것들이 모두 다 드러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것으로 심판한다고 하시니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떨리십니까? 그런데 그런데 여기까지 가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계약 하나를 맺었습니다. 새로운 계약에 대한 내용이 예레미야 31장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이때 맺은 원래 언약이 무엇입니까? 돌판에 새긴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파기되어 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지만 그들이 내 옛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자,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에서 돌판에 새기셨는데 약속을 이제는 어디에 새기십니까? 마음에 새기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기록 하나가 이어집니다. 갑자기 뒤에서 관계를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기존의 언약을 어긴 우리와 언약을 다시 맺으시면서 관계를 회복시키세요. 그러면서 34절에 어떤 구절이 이어지냐면 그들이 다시는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새롭게 맺은 언약이 있어요. 돌판에서 마음으로 옮겨왔어요. 그런데 이 이동을 얘기하고 있는데 정직하게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법이 돌판에 있든지 마음에 있든지 간에 어디에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를 말씀하셔야지 왜 갑자기 관계를 회복시키고 내가 너희의 악행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내버리십니까? 이러면 우리 마음에 뭐가 남아요? 해결되지 않는 내가 율법을 지키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 실존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하나도 해결이 안 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새 언약에 대한 설명이. 그런데 이게 그냥 넘어가겠다는 게 아닙니다. 에스겔서에 답이 있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에게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율법을 새기시고 나셔서 이제는 그 마음을 내가 직접 다스리겠다. 내가 직접 관리하겠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에 생긴 법을 이제는 내가 지키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동안 우리가 왜 망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조차도 내가 하려고 했거든요.
내가. 여러분들 끝까지 내가 무언가를 하려는 마음, 이것이 바로 내가 하려는 우상 숭배였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하는 그 순간에도 내가 깨닫고 내가 영광을 올려드리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새긴 율법을, 그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내가 그것을 관리하겠다, 내가 그것을 지키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어떻게 고백하는지 압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강팍하고 굳은 마음을 깨셔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신 다음에 모든 불순종을 순종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내 타락하고 더럽고 죽음으로 달려가는 영을 말도 안 되게 정직하고 새롭게 하십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고들 말합니다.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하나님이 손대시면 사람은 완전하게 변합니다. 오직 여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인간 존재의 유일한 희망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16절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 압니까?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여러분이 오늘 들으신 이 내용이 복음, 기쁘고 복된 소식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복음, 복된 소식 중에 구원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지만 오늘 복음 중 일부는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여전히 망가진 우리의 존재를 직접 손대시겠다, 직접 변화시키겠다, 이 일에 나는 절대 실패하지 않겠다, 나는 너를 완전히 변화시키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이라는 좋은 소식 중에 얼마나 일부만을 알고 있었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내가 너희 마음에 새긴 율법을 지키게 도와주겠다, 내가 그 일을 완성하겠다, 이 기쁜 소식을 잘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바뀌지 않아서 힘들었습니다. 나는 솔직히 그래서 기대가 없었고 막연하게 믿고 막연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넘어져 있을 때에도 쉬지 아니하시고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만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존재, 전혀 다른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 감격과 감사로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오직 당신에게서 우리가 소망을 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이제는 내가 반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조그마한 피조물을 통해 이 세상에 증명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일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